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제가 북미주에서 목회를 하고 이민을 온 지도 벌써 20년이나 되는데요. 북미주에 와보니까 참 살기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생계에 기본적으로 누리고 싶은 것들은 다 누릴 수 있도록 나라에서 넉넉하게 문을 열어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러한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빚을 져야 한다는 점이죠. 집도 내 집이 아니고 은행이 융자해줘서 살고 있고, 차도 그렇고요. 어떤 분들은 또 가구도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갚아야 합니까? 짧게는 몇 년부터 길게는 30년, 40년을 평생을 갚아야 합니다. 어느 분이 북미주 땅은 창살 없는 감옥이고 독재자 없는 공산주의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친절하고 넉넉하게 빌릴 만큼 빌려주고 평생 그 빚과 이자에 목을 메어서 밤낮으로 일하고 투잡, 뜨리잡을 뛰어야 해서 갚아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다 갚고 나면 한 70이 되어서 아프기 시작하고 늙어서 즐길 기운도 없다고 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빚은 사람을 얽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걱정과 근심이 없애려면 성경에서는 빚을 지지 말고 살라고 합니다. 그게 한 가지 방법인데요. 그런데 성경에는 딱 한 가지 빚은 져도 되고 많이 지면 질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 빚이 무슨 빚일까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사랑의 빚을 마음껏 져봅시다. 이 세상에서 다시 갚으라고 독촉하는 빚이 아닌 마음이 넉넉하고 마음 놓고 이자 걱정 없이 오히려 영원한 상급을 주는 안전한 빚, 사랑의 빚을 지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빛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묻는 장면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 보통 랍비들이 용서해 주는 일은 3번까지로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3번까지는 사람이라 잘못할 수 있고 또 실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데 그 이후부터는 의도적이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늘 생활했던 베드로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용서해주는 선을 베푸는 모습에 크게 감동해서 랍비들은 3번 용서를 하는데 저는 7번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참 대단하지요? 저 칭찬 좀 해주세요 라는 은연중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일을 결코 실증 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동관의 최후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해야 할 참된 이유와 용서하지 않은 정신을 품을 때 그러한 위험을 비유로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왕이 자기 나라의 국사를 맡아보는 신하를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신하들 중에 더러는 많은 국고금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왕이 신하들에게 맡긴 돈의 관리 상황을 조사했을 때 한 사람이 자그마치 1만 달란트라는 거액의 빚을 진 것이 드러납니다. 1만 달란트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가 금 32kg니까요. 약 한 32,000kg의 금이면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죠. 아마 수천억도 넘는 그런 돈인 것 같습니다. 그는 그의 횡령이 드러나 결국에는 왕의 앞에 끌려 나옵니다.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왕은 그 당시 풍습에 따라 그가 가진 모든 것, 모든 소유며 아내며 자식들까지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는 이 명령을 듣고 덜덜 떨면서 왕의 발 앞에서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탄원을 하면서 궁유를 구합니다. 수천억이나 되는 돈을 어차피 못 갚을 이 죄인을 이 왕은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죄인을 용서해 줍니다. 완전히 그의 빚이 탕감된 것이죠. 주인은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빚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주인은 종의 채무를 말소시켰고 그 종은 빚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옥의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팔려간다라는 생각을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불쌍한 이 종은 그러한 놀라운 소식을 진정으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내가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안 갚아도 되지?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그는 그것대로 살 수가 없었고 즐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빚진 자처럼 형의 선고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고 오로지 그는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아껴서 저축해서 그가 빚진 돈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로부터 빚을 거두어 드려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은혜에 관한 훌륭한 신학과 교리로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그러한 것에 의해서가 아니지요. 우리가 머리로서 은혜에 대해서 믿지만 내 마음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거나 혹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은혜에 대한 확신을 하고 찬미를 부를 때에도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소유하는 믿음의 독특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머리에만 남아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우리 마음속 깊이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궁유의 호의일 뿐만 아니라 일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더 읽고 하루 기도 시간을 예전보다 10분 더 연장하고 나가서 한 사람에게 더 전도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빚진 자, 곧 모든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 뭔가 자기 스스로 이룩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빚은 모두 탕감받았지만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하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맞는 처사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탕감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를 탕감해 주신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탕감해 주신 예수님께 그저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더 이상 죄에 억눌려서 살지 않아도 됨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일반 달란트 빚진 자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